세례를 받으시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례를 받으시다. 세례를 받으시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잠시 사무엘상 강해를 멈추고 2020년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 사순절 기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성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러니까 2020년은 지난 2월 26일부터 이제 4월 11일까지 사순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을 이제 말하고요. 이 기간은 특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십자가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사순절 기간 또 부활 주일까지 포함해서 이번 그 말씀의 그 방향은 전적으로 그 예수님의 공생에 물론 십자가 사역에 이제 집중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그런 가르침 가운데서도 그 뼈대만에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기간을 준비하면서 필요했던 것들, 그리고 사역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길만 찾아서, 그래서 사순절 6번째 주일까지 해서 6번 하고 또 부활 주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 특별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말씀하셨던 것,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위기다, 또 예배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또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 또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할 때 먼저 다루어야 할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마음을 쏟아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자각하고 그 모든 삶을 오직 그 사역에 집중합니다. 특별히 그의 사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사역이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또 뉘우치는 마음으로 요단강의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그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때, 그것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전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그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40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마음을 쏟아내시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시대는 말씀이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것은 영적 뭐예요? 암흑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영적으로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때, 요한의 사역이 그 절정에 이르렀을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기 갈릴리는 특별히 다른 성경을 보니까 나사렛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까지는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밝힙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먼 요단강까지 이르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그랬습니까? 회개의 세례예요. 이 회개의 세례란 죄 있는 인간이 이 세례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뭐하고 뉘우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하는 그러한 세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바로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까지 그렇게 먼 거리를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홀로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요한에 부는 세례는 어떤 세례라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예요. 죄인된 인간이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다시금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향해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세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의 일까지 그렇게 먼 거리를 일본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이 그저 어쩌다 보니까 아니면 분위기상으로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어요? 왜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요? 이 세상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 받으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그 모든 구속사의 이야기 가운데 꼭 필요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사순절기간 설교 준비하면서 마태복음을 쭉 살피면서 뿌리, 그 뼈대를 이제 찾는데 그 처음 이 사건을 바로 이 예수님의 수세 사건, 세례 받으시는 이 사건을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삶을 뒤로하고 공적인 공생애의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준비가 뭐다? 바로 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죽음의 의미죠. 세례 받을 때 뭐예요? 요단강에 푹 들어가요. 이것은 뭡니까? 죄된 인생, 더럽고 추한 인생,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예요?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옛사람과 같은 그런 죄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왜 그 먼 거리를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첫 번째로 왜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14절이에요. 자,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자, 예수님이 친히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에 이르러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제 하시는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 그것을 말리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이분은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시구나. 메시아 되시는구나. 어떤 그런 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립니다.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요한도 예수님께서 죄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별히 말려 이르되 이것은 어떤 반복적인 어떤 행위.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의 몇 번의 신랑이가 좀 있었던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예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것을 말리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뭐예요? 몇 번씩. 그래서 이것이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런 와중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만큼 뭐예요? 이 예수님의 수사건은 또 다른 뜻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고 요한은 급구 말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허락하라. 이제 더 이상 나를 말리지 말고 이제는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 요단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다른 사람들과 다 포함한 게 아니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는 거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 회개의 세례를 받는 물 세례를 받는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침묵했던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침묵을 깨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례 요한에게로 뭐예요? 가서 세례를 받게 하셔요. 근데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인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받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즉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뭐예요?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알죠. 예?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이루어 드리고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회개의 세례가 필요한데, 이것은 모든 인생에게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친히 죄인의 자리까지 자기를 뭐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인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죄를 다 뭐예요?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만큼은 뭐예요?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뭐예요? 낮추시고 그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제가 설교하면서 강조하지만 이 하나님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수세 사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는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 어떤 자격이죠.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인의 모습으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이요, 예수님의 겸손이요, 또 죄인된 우리에게는 마땅히 죄 사함의 필요성, 세례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어져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예요?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아시는 거죠. 당신의 십자가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적인 삶을 정리하고 뒤로 하고 이제는 공적인 삶,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무엇부터? 세례부터 받는 이것의 필요성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친히 먼 거리까지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이죠. 만약에요, 예수님이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 아니고 자기 권위를 당당하게 내세우면서 세례 받을 것 같으면 뭐예요? 요한에게 인편을 통해서 나 메시아인데 나사렛으로 좀 와. 왜요? 나만을 위해서 특별히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겸손이요, 예수님의 순종이요, 예수님의 복종이요, 예수님의 그 사명 감당하심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섭리에 따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복종하심으로 행하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여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입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자각하고 나를 낮추며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 상관없이 나만을 위해 살면서, 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언제나 뭐예요? 나의 가는 길에 하늘이 열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뭐예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예? 그런 것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 2020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순종과 더불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보세요. 하늘이 열릴 뿐만이 아니라 그 증거로 거기로부터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특별히 여기는 어떤 형상을 내세우죠. 뭐같이? 비둘기 같이. 이것은 뭐예요? 그렇게 그러한 형상과 같이 보였다는 거죠. 예?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상징이 있습니다. 불의 혀 같고 급하고 바람 같고. 예? 그러나 이 시간에는 성령이 하늘이 열린 가운데 비둘기 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심을, 자,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뭐예요? 누가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비둘기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순결.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임하심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고자 할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성령은 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진리 따라 사명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그 사명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또 17절이에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예수님의 이 수제 사건은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만 아는 이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수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뭐예요? 공포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증거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수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고 천한 죄인의 몸으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또 십자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수사건은 반드시 필요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성령이 비같이 임하셨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해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천국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되겠는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천국 복음, 그 천국 사명을 오늘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